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소문나면 어떠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나? 막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도 퍼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할 때에 더 큰 정말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윗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그런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는지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왔다. 그러니 이제는 철저하게 어떻게 올려오자요? 메고 오자. 말씀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와서 자기가 친 장막 준비해 놓은 그 성막에 법궤를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제고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제 그 제물을, 이 화목제의 제물은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제사.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하고 그 백성들과는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축복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뭐 하고요? 축복하고. 다윗이 참 겸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남 안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또 잘한 게 뭡니까? 남녀 그런 구분 없이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떡 하나, 야자 열매, 과자, 건포도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 나눌 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점심 식사로 나누고, 요즘에는 식사를 못하니까 빵과 또 음료로 서로 나누고,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 나눌 때에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욕심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왕이었다고 하면 나누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나눌 때에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할 때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또 내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참 잘한 게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찬송, 감사가 살아나야 그 나라가, 가정이, 자녀손들이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리고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축복하고 나누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그날에 세워서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참 훌륭한 점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뭔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기쁜 날이거나 예배 시간에는 먼저 누구한테 우리가 감사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또 찬양이 항상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나 불평보다 주여 오늘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요. 이 지금 7절부터는 36절까지 이 찬양이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런 시편 찬양이 안 나오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편 구절들과 비슷하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정말 예수가 좋으면, 예수가 보배면, 예수가 구원의 길이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 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얘기,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오직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세상의 것을 구할 때에요, 잠깐 기쁠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발을 하면은 하루가 기쁘고, 뭐 결혼을 하면은 일주일이 기쁘고, 집을 사면 1년 동안은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면 영원한 기쁨,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 놀라운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택하신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뭐하라요? 법도를,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잘 기억됩니까?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 밥을 한 번 먹었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이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요, 영혼의 밥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살리는 밥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밥도 날마다 준비해서 먹이려면 날마다 먹는 밥이니까 아이고 뭐 맛도 없다 하고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이 죽어요. 병들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먹는 그 말씀, 그런데 날마다 먹는 그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똑같은 김치고 또 밥이고 해도 그걸 먹어줘야 육신이 살듯이 날마다 먹는 이 말씀이 날마다 먹어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17절에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말들은 영원합니까? 지나가 버립니까? 뭐 대통령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도 맞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참 옳은 얘기는 같은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뭐 영원하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숫자가 어땠습니까? 정말 적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 가나안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렇게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고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 가문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혜나 자기들의 능력이나 그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지만은 우상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으로 유랑을 했는데 21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괴롭히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혼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온 땅에 선포되어야 되고 만민 중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신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저 하늘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드리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31절에는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밭에 있는 그런 식물들도 농작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또 시편 기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나무들도 식물들도 바다의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언젠가 주님이 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건져내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35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찬양이고 예배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이 감사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호를 자랑하니 선포하니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먼저 항상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고 구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정말로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